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생명의 삶 큐티 5월 13일자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심적으로 성도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왕을 세우시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즉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원의가 아니다. 부차적인 것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원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주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왕 되시는 것, 그것이 원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사사가 하나님의 원의다. 굳이 왕 세울 필요가 없다. 이것이 성도들이 매우 깊이 각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사에 있어서 왕은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전제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읽는 이들도 왕 세우는 일이 당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 세우신 것이 매우 큰 일로 생각하지만, 대전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지상에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통치하려고 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그 자신들의 주위의 이방인들처럼 그런 생각이 난다면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조건을 다셨는데 그 왕은 이방인들의 왕처럼 그런 전제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세우셨는데, 첫째로 15절에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라. 타국인 세우지 마라 했고, 16절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군인과 말을, 무기를 많이 두지 마라 이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16절에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옛 풍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려고 하면 자기 수하에 군마도 별로 없고 병마도 별로 없고 아내도 별로 없고 은금도 별로 없습니다. 부자도 아니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호족도 아니고 무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방의 왕들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방의 왕들은 은금으로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또
처첩들을 많이 둬서 후궁들을 둬서 자신의 위세를 나타내고 그리고 병마를 많이 둬서 실제적인 힘을 과시하는데 그게 다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란 겁니다. 자, 여기에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왕이 누구입니까? 첫째로는 다윗이고 둘째로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더했죠. 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솔로몬을 어떻게 봅니까? 은금이 많았고 부귀영화가 극했고 또 처첩도 많았고 병마도 많았으니까 아주 세상에서 호기롭게 살았던 자인데 하나님이 지혜 주셨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얼마나 높이 칩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성도들의 근본적인 관점에 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보는 관점은 부가적이고 2차적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통치를 할 때에 뭘 기준으로 통치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의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조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해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패함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성경을 읽는 몇 부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다윗과 솔로몬을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보는 이들도 봤고 혹은 그 여러 왕들 여로보암이라든지 르호보암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냥 그만한 왕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오늘날 기독교 세계 안에서 부패한 목회자라든지 혹은 은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성경을 읽는 이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은 조금 잘한 왕도 있고 요시야 같은 왕들도 있고 그래서 좀 개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기도 하는 걸 봤는데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조사는 인간 부패사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나타나 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의가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원의는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 되시려고 하셨다. 그 원의를 떠나서 어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전 보는 책처럼 보는 이들도 있는 걸 봤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뭐가 답답할 때에 성경을 뽑아요. 뽑아들고 어느 한쪽을 척 펼칩니다. 그런데 그게 구약이 될 가능성이 더 많죠. 4분의 3 정도가 구약이니까. 그 중에 어떤 구절을 보고 이 구절을 자신의 상황과 연계해서 보거나 그 인물을 자신의 상황과 연계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읽는 방법들로는 자기중심적인 성경 읽기가 되어질 뿐이지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2차적으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인들의 왕들과 달리 병마도 별로 없고 처첩도 별로 없고 은금도 별로 없고 왕의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의 율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허락하셨는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소극적인 허용이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왕 되셔서 다스리려고 하셨고 그래서 사람으로는 사사들을 세워서
다스리시려고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의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위치를 발견하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못됐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인간의 욕심과 부패를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께 끌림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성령께서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쓰임 받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며 주와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할 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